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내려놓을 때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이 그 부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나의 강한 생각을 꺾고 나의 강한 고집을 꺾고 나의 강한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 삶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실 때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맛보고 체험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무엇이 달랐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냐? 또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냐? 이것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했을 때 사실은 침략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우리나라가 세팅되어 있었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이 십면 명령선을 이희 선생을 통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걸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 많은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수용하면서 막 발전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빌미를 제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우리나라는 조총으로 무장된 일본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박살을 낸 겁니다. 박살을 냈으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준비가 안 됐구나.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몇 년 뒤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일본이 나쁘다가 아니라 갱신 안 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뭐 갱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꺾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그 강한 뭔가 고집이 있는데 그거 안 고치면 안 된다. 하나님 내 인생 내 건데 좀 냅두시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37 선교사로 영적 플랫폼으로 사용하셔야 되겠답니다. 그러니 빼도 박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꺾어야지 하나님을 꺾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뜻을 꺾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맞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는데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세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 성 중에 하나인 니느웨 복음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나라도 아수르도 보호할 수 있고 민족도 보호하고 본인도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둘 다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도 살고. 그런데 뭐밖에 못 보죠? 요나는 오로지 자기 현실, 자기 민족적 상처, 자기 민족적으로 피해 본 거 여기에만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못 봐요. 하나님 큰 계획은 아수르 살림으로 이스라엘도 보호받고 요나도 사명 회복하고 다 사는 건데 그거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안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실 수밖에 없어요. 못 깨달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오늘 오는 문제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문제네, 당연한 문제. 내가 갱신하지 않아서 오게 된 당연한 문제다. 그리고 필요한 문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내가 언약의 여정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치유받고 갱신해야 된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야고보서 말씀 성경 구절 중에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16절 붙여봤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렘넌트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쨌든 구원받은 의인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병든 자를 두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가족이건 또는 전도 대상자건 직장의 누군가건 의인이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한 문제로 발견됐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가 하고 눈치를 빨리 채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내가 복종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옵소서. 그러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모든 문제는 쉽게 풀리게 돼 있어요. 내가 버팅이고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되고 갈등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필연적인 문제, 나를 갱신시키시고 나의 그 강한 아집과 고집과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내가 깨지고 결국 내가 깨지는데 이왕이면 빨리 갱신하는 게 좋거든요. 버티면 나만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요나 때문에 그 배 탄 사람들까지 괜히 고생했어요. 아무 죄도 없거든요, 그 사람들. 결국 하나님 그 의인을 전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수로 가서 복음 전해라. 니느웨 성에 가서 너의 뜻과 너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 인생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거든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게 흑암에서 저주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라고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렸죠. 결론 2번에 3번에 보시면 내가 추구해왔던 나의 오래된 사고방식과 구습을 과감히 깨뜨려야 저주의 올무가 끝난다.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거 안 깨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 그거 깨시는 작업인 것이죠. 예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좋은 그릇, 명품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시는데 나는 이대로 있을 테니까 냅두세요 하면은 예수님은 가만히 안 놔두세요. 최고 명품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오로지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237이라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오로지 내 관점, 내 좁은 시야, 내 세계관 하나님 깨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오늘 기도 수첩 보시면은 자신의 민족만 선택받았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포로 속국이 되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민족을 보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계획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첫 번째, 미리 가진 자가 이긴다.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에 집중하고 매일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 응답이 올 때까지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의 기도가 정리되고 편집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말씀과 기도와 일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하나로 연결된 이 사람이 곧 영적 서밋입니다. 어제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송이 사모랑 좀 포럼하면서 당신의 그 영적 문제, 영적 질병 언제부터 치유되기 시작했냐? 얘기할 수 있냐? 지금은 누구 앞에서 얘기할 수 있냐? 얘기할 수 있다. 그게 뭐냐? 나태함, 게으름, 정리 안 함. 이건데 나태하고 정리 안 하고 게으른 게 이제 오래된 영적 문제인데 일단은 그게 언제 치유되기 시작했냐면은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더래요. 지금 내가 이게 비정상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일단 빛이 비쳐야 어두움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불 꺼져 있는데 깜깜한데 뭐 보입니까? 불을 켜야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수술을 하려도 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를 차단을 했대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뭐 웹툰이라든지 또 이렇게 막 보는 이게 있어요. 미디어를 차단을 해요. 미디어가 차단이 안 되면은 결국은 치유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결단을 한 게 핸드폰을 이제 투지폰으로 바꾼 거예요. 송혜 사모가 스마트폰 안 쓰는 이유가 그 부분이 본인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또 후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도 그렇고. 예. 그 정도 해야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흑암 미디어를 전혀 끊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 좋은 일을 위해서 TV를 안 살 거거든요. 계속. 예.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은요, 사람이 말씀에 집중 못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그만큼 이 흑암 미디어와 흑암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파고들고, 특별히 그게 이제 인식이 되면, 조은이도 한동안 이 태블릿으로 계속 메시지 틀어주고 이랬는데,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얘가 책을 안 보는 거예요. 미디어에 갑자기 길들, 이 돌지나 나기도 이런데 하물며 그보다 더 돌지나 나이도 그렇게 금방 책을 안 읽게 돼요. 그 정도로 인간이 각인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차단했어요? 이거 가끔 들려줘야지 계속 해주면 안 된다. 예배 드려주고 성경 읽어주고 말씀 읽어주고 보여주고 책 읽어주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요즘 어른들도 흑암 미디어에 많이 빠지거든요. 이 흑암 미디어 차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냐? 내 삶이 지금 엉망이구나. 이게 차단되고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전에는 안 보여요. 내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화냅니다. 니나 똑바로 하지 이러면서 일단 빛이 비춰져야 된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은혜 받아야 제정신이 돌아와요.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환경을 내 몸에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예배 드리기 전에도 계속 뭐 다른 거 접하다가 오면은 말씀 잘 안 들리는 것처럼 예배 와서는 진짜
최소한 한 20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한 사람하고 그냥 막 세상 문화 접하다가 온 사람 말씀 듣는 거하고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말씀이. 예.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됨과 동시에 생수의 강같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다른 게 충만히 채워져 있는 사람은 이거 빼내다가 결론부터 들리거나 본론 3번부터 들리거나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배 전에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예배 전에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에서야 이제 내 기도 제목이 잘못됐구나.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 다시 듣고 보니까 이런 의도였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다시 들리게 돼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그럼 다시 들립니다. 두 번째로 놓친 것을 회복하기 원하신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너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속였던 사탄도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나중심으로 살게 하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내고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면 성공한 것이라고 믿고 후대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놓쳐버린 중요한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 예. 지금 오히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 나가서 더 백수가 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얘기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비대면이 되어지는 거 준비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 흐름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먹고 살려면은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세팅과 세계 보고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과거의 어른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기보다는 말씀 속에 집중해서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달란트와 전문성을 찾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야 되지. 내가 봐왔던 성공 방식, 사고 방식, 어떤 성공 기준, 인생 방법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 노하우는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속에 있는 너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분명히 봐라. 정확하게 봐라. 그거를 제대로 본 게 이제 일곱 렘넌트인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시기가 오겠습니까? 다 기계들이 일하게 될 건데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싹 바뀝니다.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 삶을 하나님께 빨리 맞춰야지.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은 지금 나보다 몇 세대를 앞서 보고 계시고 몇 천년을 앞서 보고 계시고 수세기를 앞서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따라가는 게 지혜로운 거지.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후대에게 얘기하면은 후대한테 패기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세기를 앞서가고 수시대를 앞서가는
영적 지혜와 근본과 승리의 비밀,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다른 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범죄. 그걸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겁니다. 후대한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을 우리가 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오늘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밤에 돌아와서는 이갈면서 자는 게 아니라 저 어제 모르고 이갈면서 잤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은요 힘들게 자요. 네. 딱 오늘의 말씀 붙잡으면서 평안하고 감사함으로 자야지. 네. 전화 한 통 받고 제가 갑자기 꼭지가 열리더라니까요. 그 말씀 다시 정리했어요. 그래도 말씀 정리하고 힘먹고 아니다. 야, 근데 이 생각이 장난 아니잖아요. 사탄이 생각 가지고 공격하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사단이 나의 빈틈을 잘 안 되니까요.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한 길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말씀 묵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리면서 내 생각 바르게 정리되고 내 뜻과 내 계획이 내려놔지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보이고 정말로 응답받는 쉬운 길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빨리 내려놓고 그 필연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고 내가 빨리 갱신할수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은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정말로 당연한 문제 앞에서 절대적 언약적 결단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맛보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삶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다가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갱신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관심과 나의 삶의 목표 하나님 수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세상 문화와 미디어 마귀의 한 길이 되는 그 올무를 내가 끊고 차단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37의 눈을 열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면 충분함을 진짜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필연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노예포로 속국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기 민족의 것을 고집하다가 그 선민 사상을 깨뜨리지 못하여 결국은 계속 어려움과 고난의 역사가 반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반복되는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에 내 인생 방향두고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 후대가 승리하는 길임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로 오직 복음만으로 오직 전도와 선교에 결단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나를 드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엎드려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237이라는 세계복음화라는 그 가벼운 짐을 내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비밀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에 또 전도운동에 예배와 말씀에 내 인생을 옳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평안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